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당일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418쪽입니다.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은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찬송하라는 선포였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부를 수는 있지만 강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자만 찬송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내용은 하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에서 많이 불러봤던 내용이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구절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악용을 해왔습니다만 정확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아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건물이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믿음을 지켜낸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낸 교회를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천상의 교회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영적 승리를 이룬 다음 천상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거룩한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이 장면이 더 감격적입니다. 내가 이 날을 견디면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이걸 멋대로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어린 양이 자신인 것처럼 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이 구절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교회가 스스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잘 구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적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며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고 순결함을 지켜내어야만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지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모든 상황을 완결시키시면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텨 나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버틴다는 것이 내가 고백하는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갖춰야 될 덕목은 옳은 행실입니다. 이 옳은 행실이란 표현은 도덕적인 선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행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행실은 도덕적인 행실보다 상위의 개념이지요.
하나님께 맞추면 다른 것들은 자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그거는 이 세상의 부족함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쳐다봐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굴까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있습니다. 첫째는 신약교회의 성도이다. 둘째는 구약교회의 성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중에서 성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조건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객은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성립되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하객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누구냐 하면 신부는 그런 전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박해를 견디며 버티어온 성도를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건 박해를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계시록은 특별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딱 그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을 읽는 이 상황에서는 로마 시대에 그 예전에 영화에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순교자들이 나오는, 내일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내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신부에 해당되죠.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그 순간 그 시대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하객입니다. 이 하객도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자는 다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앞부분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 말은요, 이 잔치에 모이게 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경배를 하는데 메시지를 던진 존재에게 합니다. 이 메시지를 던진 존재는 천사입니다. 천사에게 경배를 하니까 천사가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경배를 받죠. 하나님 외에 경배를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천사건 사람이건 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받을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항상 의식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잔치와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 있음을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지키며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